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닌 거로 삶의 모든 면에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무리하게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거나 파멸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옛날 중국의 진나라 시황전은 불로 장생의 영약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 부귀영화 공명을 다 손에 쥐고 나니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남 동녀를 동원해서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보냈지만은 그들이 구해온 불사약을 먹고도 그는 49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그가 불과 49살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삶의 여러 과정에서 믿음의 분량, 즉 능력의 한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그것이 곧 탐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탐욕에 잡히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자라면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아담의 파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산을 함께 그리는 이와 같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그린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주며 그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어서 하늘의 새나 땅에 기는 짐승이나 물 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아담과 하와를 두려워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 모든 짐승에게 즉석으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주어서 땅의 임금 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땅에 왕노릇하도록 주님께서 운명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이라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려고 말한 것입니다. 선악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다 나쁘다의 결정은 주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한 집안에도 부모가 좋다 나쁘다 결정하지 자식들이 좋다 나쁘다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 회사에도 사장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지 사원들이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악의 결정은 주권자에게 있습니다. 우주의 선악 결정은 주권자인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사람이 달라들어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우주의 주권자가 둘이 생겨나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남아있지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한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밑에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노릇 하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존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자꾸만 충동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너희도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라.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 필요가 없다고 충동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기의 한계점을 뛰어넘으라는 충동과 유혹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인본주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점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진 그가 이제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도록 심판받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키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심한 갈등과 고통 속에 살면서
자녀를 낳고 가난과 슬픔 속에 살다가 사라지도록 심판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거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의 교훈을 잘 압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노아 후손들이 왕성하게 자랐습니다. 셈, 함, 야베스의 자손들이 왕성해지자 그들을 떼를 지어서 시날 땅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날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할 공작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자손들이 승리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한 곳에 모여 살지 말고 온 땅에 흩어져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날 땅에 모인 노아의 후손들은 니무롯을 임금으로 삼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땅에 흩어져서 살라고 했는데 니무롯을 임금으로 삼은 그 후손들은 모여서 우리 땅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점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모여서 때를 지어 살자. 그리고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우리 보좌를 같이 하자.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어떠한 홍수 심판을 내려도 우리 끄떡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의 성을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쌓아 올리자. 이야말로 꼭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한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인본주의로 살자.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뛰어넘을 도모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도모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5절로 8절에 야훼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야훼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민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삿길을 거쳤더라. 아무리 인간이 도모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줄을 건드리자 말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자손들이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아 주민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해꼭대기를 하늘에 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인본주의로 인간의 이름을 내자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므로 그들은 다 흩어져서 성 쌓지 않고 서로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운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준 제한이 있습니다. 이 한계를 우리가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역사가 보여준 교훈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리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이 땅에서 사는 연대를 정해놓으시고 그들의 그 주의 한계를 정해놓았다. 나라의 국경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 한국은 한국, 일본은 일본. 하나님께서 이미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그 한 나라의 연대를 정해놓았던 거죠. 첫째로 건강과 생명의 한계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생명은 120살로 하나님이 한정해 놓았습니다. 요 사이는 홍해가 하도 심하고 과로하고 또 음식을 잘못 먹고 해서 70년, 80년도 살기 힘들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과로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120살까지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의 제한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아무리 장기 이식이 발달되어도 하나님이 정한 이 연대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생명의 한계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을 감사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지켜야 됩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의 법칙입니다. 여섯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한계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인 한계를 무너뜨리고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하면서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여러분, 경제적인 여건에도 한계가 있어 말해야 됩니다. 돈이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가게는 파멸하고 맙니다. 잠언서 24장 27절은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깥에서 장사하고 밭에서 수확하고 그것에 맞게끔 해서 집에서 집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수입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잔뜩 자꾸 지출하고 자꾸 확정해 나가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지를 타산 맞추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빚내가면서 호화사치 생활하고 빚내가면서 해외여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경제력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빚내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망합니다. 오늘 많은 우리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펑펑 넘어지는 거 어떻습니까? 호경기 때 그냥 빚을 내가지고서 자기 한계를 무시하고 막 확장을 했다가 이제는 불경기가 다가오니까 도저히 빚 감당을 할 수 없으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했더라면, 자기 한계를 알고 행동했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제가 브라질에서 설교하면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날개 쪽지가 부러진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돌아오니까 많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날개 쪽지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다리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 못했어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다리가 찢어집니다. 자기가 황새인지 자기가 뱁새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알고서 살면 돼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 세우는 것도 먼저 계산해보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세우라. 군사 1만을 가지고 저쪽에 2만을 가지고는 적군하고 싸울 때 계산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거든. 밀리 사람을 보내서 화친하라고 말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하는 인생을 살아 한계점을 알고 살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거부가 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대통령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장군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70만 성도를 가진 목회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분량을 알고 그 분량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분량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나아가보자 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권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전임 두 대통령 및 현직 대통령의 아들도 감옥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권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에 한계가 있고 그 권력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부강케 하라고 하신 것이지 권력을 사용해서 개인 치부하고 개인 잘 먹고 잘 살게 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느니라. 자기의 한계점을 모르고 욕심이 잉태하면 부정부패를 행하게 되고 부정부패를 행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넷째로
우리 자기 자신을 알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가 머리를 노랗게 칠하고 코를 높인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까만 머리 그대로 살아야 되고 납작코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한계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역사는 항상 한계를 뛰어넘으려다가 파멸당한 임금, 정치가, 군인, 재벌, 권력가 등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이상의 욕심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께서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면 남자로 살아야지 성전환해서 여자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여자로 만들었으면 여자로 살 것이지 성전환하여 남자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조용기 조시로 만들었으면 김씨 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을 알고 믿음을 알고 그 한계를 따라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분량대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한번 나서 죽는 한계점을 안다면은 영원히 살처럼 교만하게 날뛰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점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내 주먹을 믿으라고 고함치는 사람은 한계를 모르고 까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운명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겁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껴놓은 죽음 저 건너편의 한계를 뛰어넘은 영생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겨 영생을 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따라서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행동하게 사는 사람이 복받고 살게 되고 파탄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계를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경제가 지금 국민소득 10,000불에 불과한데 마치 40,000불, 50,000불 되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생각하고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생활이 어렵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생활에도 한계를 하고 국민적인 생활에도 한계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력에도 한계가 있고 재물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한계점을 깨달아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한계를 도전했다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다 인생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고 70년, 80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한계점을 알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저희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인생의 한계점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 천국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